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11장 4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근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 그 뜻이 God remembers,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화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속상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우리가 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한결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통할 때든 일이 안 될 때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그 마음.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어긋나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평하고 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역으로 나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민족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샘플로 오고 가는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걸 반대로 하면 돼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돼서 감사합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 그럼에도 여기에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당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되는 사람은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큰 부흥을 이룬다, 뭐 큰 어떤 난리가 난다. 여러분, 세상에 난리치고 별일 다 벌어져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이 그대로 딱 있으면 이렇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가장 충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스가랴서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두고두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먼 과거로 먼 미래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늘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11장도
하나님 그를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바로 앞절인 스가랴 11장 1절로 3절에 세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레바논이란 지명이 나와요. 레바논이라는 지명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보이지만 예로부터 예루살렘을 일컫는 상징어가 바로 레바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장 좋은 목재들과 그런 모든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의 많은 중요한 도시들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고 하면 그 안에 온갖 화려함과 사치와 아주 부가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다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자기의 자만과 자랑에 꽉 들어 차 있습니다. 그렇게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바산이란 건 또한 요단 동쪽에 넓고 아주 광활한 평야지대인데 목초지와 아주 큰 푸른 초장을 말합니다. 이 또한 당시 그 사람들에겐 풍요로움, 부유함을 상징하는 말을 쓸 때 바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바산의 황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또한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아주 잘 먹어서 살이 퉁퉁 찐 그러한 소와 양떼들을 말합니다. 힘과 부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리고 요단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레바논이란 말이 나오고 바산이란 말이 나오고 요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요단 강둑에 온갖 화려한 고급스러운 나무들을 심어놨거든요. 지금이야 뭐 초라하기 그리 없지만 당연히 그들의 자랑거리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특별히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말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동쪽 문을 개방했거든요. 이 동쪽 문이 얼마나 웅장했냐 하면 아주 묵지가 강한 그런 제목으로 이 나무로 해가지고 이 문을 열고 닫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냐. 아주 건장한 이 장년, 이 장정 20여 명이 달려들어 전심을 다해야 그 동쪽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아주 강한 쇠막대기로 빗장을 쳐버려요. 그리고 강한 볼트로 보강을 해놔가지고 육중한 돌로 딱 막아놓으면 이 문을 누가 뚫고 들어오랴? 그 정도로 이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해주려 할 때 솔로몬이 이 문을 비유해서 자기 자신을 빗대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라서 하나님 이 출입문을 20여 명이 밀고 닫는 그 문을 무슨 재주로 열겠어요? 그게 비유해서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했을 때 하늘이 복에 복을 더하셨거든요. 그 엄청난 육중한 문 거기다가 그냥 그 빗장을 치고 볼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난공불락이다. 누가 이 성문을 치고 들어오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부유함 속에 함몰되고 안전지대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그 강함과 화려함이 점점 더 더해 갔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대로 그 교만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도전을 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던 화려한 성전이냐? 몇십 년 걸려졌던 성전이냐? 이 성전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도전장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을 했는데 이들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그런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 그 누구도 열지 못하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내가 열어젖힌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못 여냐? 내가 연다는 말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안은숙권 기도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위로를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의 위로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막고 방비하고 두르고 높은 성을 쌓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고 열면 허물어지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호소라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정말 이게 성이야 벽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닫고 지켜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이것을 훗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지키심이 어떤 것인 걸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세고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참으로 볼품이 없는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제9실 하겠나 할 정도로 많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힘과 수단과 자원으로 말하면 소위 어디 이름 명함 내놓을 정도가 안 되는 작고 초라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신의 능력과 생명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도록 너가 적은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걸 remember, 기억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은 자신들의 부여와 업적과 성취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저들이 그토록 몇 겹으로 두른 담과 빗장을 단숨에 열어젖히셨습니다. 강한 군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훗날 로마의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쫄딱 망하고 말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백성들은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리더가 잘못하면 백성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 5절은 이제 이 강한 나라들의 유린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양떼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양떼들을 팔아 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라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양떼들이란 당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란 당시 이스라엘을 힘으로 다스리고 저들은 마치 물건 짐짝처럼 취급했던 그런 힘센 이방 나라와 족속들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와중에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을 괴롭혀 힘줘 파고 사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백성은 죽어나 우리가 오히려 부자가 됐구나라고 떵떵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총체적 난국이었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양떼인 백성들을 돌봐줄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백성들을 오히려 야 너라도 유린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좀 살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떼라고 했어요. 리더들이 그 지경인데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끝장난 거거든요. 뭐 어떻게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힘없는 사람이 백성들의 운명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너라도 위로하고 너라도 살피라고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없는 당시의 백성들 스가랴 선지자가 이리저리 뛰면서 극진히 돌봐주고 살펴줬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앞부분이 그겁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운명은 정해졌어요. 아무리 돌봐도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위로를 전해줬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어려움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어디서 지팡이 두 개를 이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한쪽 지팡이에는 은총이라고 딱 써붙이고요. 다른 쪽 지팡이는 연합이라는 그 단어를 써놓습니다. 은총의 지팡이, 연합의 지팡이.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두 개의 지팡이를 번갈아 가면서 은총이다, 연합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은총과 연합을 외치는 스가랴의 마음은 오직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의 절규였습니다. 은총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리더들이 엉망이더라도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연약한 백성들을 봐서라도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연합에 대해 또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이미도 이 불쌍한 민족 남과 북으로 나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죄를 물으셔서 벌을 내리시더라도 이 흩어진 민족을 봐서라도 한 백성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리더들에 의해 이처럼 강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더라도 이 나눠지고 쪼개진 이 불쌍한 백성들을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은총, 연합을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더 격결로 가고 있었어요.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이에요.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참 시적절한 비유를 들죠. 세 명의 목자란 미로 짐작하건대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다음에 선지자들,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스가랴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걸 있으면 좀 뭔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좀 거들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일 자체도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이런 거였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남이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스가랴 속이 상해가지고 아예 그냥 고용주와 그 인플로이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 게으르고 주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성실하지 못한 그 종업원을 파이어 시키는 것처럼 정말로 해도 꼴 보기 싫다, 화가 난다, 도저히 좋게 봐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인플로이들을 약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같이 월급은 받지만 대체로 인플로이들이 셋으로 구분이 돼요. 먼저는 같은 일을 해도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봉급 딱 받고 칼퇴근, 칼출근 뭐 엑스트라 마일을 가지 않는 거죠. 다음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물론 척척 알아서 하지만 미리미리 알아서 하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예요. 시키는 일은 잘 하지도 않고 미루고. 그러니까 이 흘려놓은 게 많아요. 주인이 그걸 바로잡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 별도로 투입해야 돼요. 결과는 해고감이죠. 바로 최악의 인플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래도 잘났다고 하고 위에 있다고 하는 이 세 목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였다고 이 스가랴가 빗대어 말합니다. 누구보다 백성들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들의 그 파렴치한 행동은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스가랴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다 기도했는데 그 은총이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한쪽 끝을 딱 잘라냅니다. 더 이상 은총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 진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 복을 받을 자가 없다. 은총의 끝을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죠. 이 광경을 본 리더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심판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광경이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12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둬라. 스가랴가 열심히 했으면 내 해당한 일에 대해서 좀 너희들 돈도 많고 부유하니까 나에게 보상하라, 페이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니면 말고. 그랬더니 이들이 얼마를 줬냐면 은 30개를 스가랴에게 줬습니다. 일꾼과 품사가 난 비유의 관점 스가랴가 이들을 깨우치려고 했어요. 공짜로 먹으려 하지 마라. 너 하나님께 받은 거 얼마나 많은데 백성들은 그렇게 올대하고 못 살고 그러냐. 내가 돌보는 것에 대한 값을 집어라. 은 30개를 줬다 그랬어요. 품꾼은 품삯을 받아 먹고 삽니다. 그리고 품삯은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해 비례하게 돼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 보수를 책정하라고 했는데 응당 내가 받을 몫이 이만큼 주고 그것도 싫으면 말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의 말을 들은 이들이 30개 은을 줬습니다. 지금 저들이 내놓은 은 30개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아셔요? 스가랴의 품삯이에요. 그렇게 줬으니까. 그런데 스가랴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스가랴가 들고 있던 은총의 막대기 끝을 딱 잘라내는 순간 저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시나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면 하시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 잘라낸 그 은총의 끝을 다시 붙여달라는 그런 의미로 빼앗길 만한 은총을 하기 위해서 30개로 갖다 딜을 하자는 거예요. 은 30개. 하나같이 부패와 불의로 쩌들어 있었고 탐욕에 찌들린 이들이 스가랴가 저들이 내팽개친 백성들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스가랴가 엄청난 눈물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으로 그 얄파가 계산한 걸 놓고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무한한 대로 베풀어준 은총에 대한 이 값을 이들이 30개로 딱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 대한 전 몫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홀대했다는 거예요. 은 30개가 얼마나 되는 품삯인지 아세요? 두 가지로 계산했는데 싸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비싸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비싸게 계산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5,300불 정도 됩니다. 아주 박하게 계산하면 600불 정도 돼요. 어느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죠. 자신들이 누렸던 엄청난 부와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들이 거기에 대한 값을 잘 쳐줘야 5,300불. 아주 박하게 해서 600불. 바닥 수준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시 은 30개의 가치는 어떤 가치였냐면요. 죽임을 당한 노예 값을 쳐줄 때 은 30을 줬습니다. 아니면 여종 하나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하자것도 보자것 없는데 에이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할 때 주는 그 버리는 돈이요. 은 30개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냥 귀찮아하고 던져주는 그 수준의 무가치한 것 그걸 은 30으로 비유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액을 떠나서 사람을 대놓고 모멸감을 주는 그 행동이 은 30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사람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을 때 여러분 뭐 가끔 보면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편의점 가게 주인이 돈을 30만 원 동전으로 계산해 가지고 던진 거 있잖아요. 아주 못된 그런 그 업주들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먹고 떨어져. 당시 저들이 한 짓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짓이기 때문에 1000배, 만배, 수만 배의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이 설마가 이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은 30개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근처 토기장에 가서 그 사람을 던져주고 와라. 정말 내가 열받는다 이 말이죠. 스가랴가 이 말씀대로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토기장에 가서 은 30을 주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번에는 두 번째 연합이란 지팡이를 들어서 이걸 꺾어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 피차 반목하고 갈등하고 의리 없는 나라 민족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에게 쳐준 은 30개, 스가랴에게 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스가랴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총을 헤아려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대가. 엄청나죠. 훗날 이 은 30개가 여러분 어디 쓰였는지 아셔요? 바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지불한 것과 딱 맞습니다. 세월이 가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아낌없이 다 준 것에 대한 것을 저들은 참으로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더 못된 사람들이죠. 저들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고 우리 생각했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하찮게 여긴 것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목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많아요. 교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은 30의 헐값으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동정하듯이 그러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remember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서 그대로 용서 받아주지만 그렇게 한 건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면 그렇게 한 그 모습 여러분과 저도 다 스스로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중에 백성들의 리더처럼 참으로 지체높은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더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는 겸허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40년 지나고 있는데 이거 수천 년 전의 일이 오늘도 2000년 전에 반복이 됐고 오늘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을 값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쳐주시는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말씀,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시고요. 생각을 다 알아보시고, 우리 감정 다 알아보시고, 뜻을 다 알아보시고,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순는지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 다 아셔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다시 우리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걸맞는 그런 수준 높은 계산법으로 주님을 귀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얘기하면 뭐 헌금 내라, 뭐 헌금에 포함되죠. 여러분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왔는데 뭐 솔직해지자고요. 그냥 뭐 시간이나 모든 상황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계산 없이 다 하신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 아닙니까? 이사야 32장 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께 걸맞는 셈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아니면 안 돼.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셨으니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께 반응합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죠. 잘 되면 하나님 다 어려운데 내가 이만한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반응합니다. 당연한 도리죠. 모쪼록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높이는지,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오늘 돌아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은총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일이 없지만 우리 마음 씀씀이 하나만큼은 늘 변함없는 그런 사람으로 신실한 서서 하나님을 늘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금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